마지막 절은 정말 아멘하기 정말 힘든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열왕기 하 7장 전체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도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분명히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사마리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엘리사 선지자가 곳곳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 만나는 길, 희생제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시대의 경제 재앙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하는 걸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신호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신호, 뭐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그 경제의 문제든지 아니면 주변 상황의 문제든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요. 곳곳마다 이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이 한두 명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놓고 지난 시간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정말 주셨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이 바로 선지자적인 영감이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영감이고 왕적인 영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셨느냐? 이 레이다나 정탐꾼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람 모든 군인들이 지금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자 전략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들어오면은 엘리사가 먼저 알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먼저 가서 이 지역을 방어하십시오. 수비하십시오. 그래서 몇 번이나 이 강대국이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지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엘리사를 죽이려고 18만 5천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모든 군대를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18장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주변에 완전히 그냥 그 모든 성을 그 모든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들을 보고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걱정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그들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루전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들이 결국은 그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람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을 내고자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최고의 캐피탈 시티죠. 이거 파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밀어붙여서 모든 군대를 다 보내서 밀어붙여서 이 군대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포위하고 이 사마리아 왕, 그 사마리아 성인 이스라엘 왕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 포기할 때까지 완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셨다시피 이곳에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까 보셨죠? 새똥 하나가 얼마였죠? 몇십 세겔이 했죠. 세겔이라는 것이 원래 무게의 단위입니다. 11g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옛날 사람들에게는 무게가 바로 어떤 그 가치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짜리, 10달러짜리 이렇게 숫자의 환산 단위가 아니고 다 무게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 몇 그램, 금 몇 세겔, 이렇게 했는데 세겔이 바로 그램입니다. 그런데 새똥 요거 하나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을 줘야 되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인육을 먹어야 돼요. 인육을 먹어야 살아남을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먹고 살아남자. 이 정도까지 완전히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왕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엘리사가 그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이맘때쯤 그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은 무게단입니다. 뭐냐면 3.7리터 정도 되는 그 무게입니다. 3.7리터 정도는 무게인데요. 한 15쿼트 정도 되는데 그 3.7리터라는 그 한 수화가 한 세겔, 11g. 그 세겔이 아무래도 금일지 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엄청 싸죠. 아까 했던 새똥에 비하면은 갑자기 엄청나게 완전히 엄청 싼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한 수화가 이렇게 한 세겔 11g밖에 안 되는 정도로 팔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그곳에는 왕이 제일 의지하는 경제장관, 아무래도 뭔가 경제장관이라고 장관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하겠죠.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하룻밤만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화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사실 완전 이건 아주 그 익스트림한 아주 진짜 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밖의 현장에 극한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요,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께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이 해결돼 이야기 들어도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밖에 있지요. 이 밖에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생기면요, 가문에 생기는 그 고질적인 문제 다시 일어나면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누가 이야기해줘도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결되겠냐, 말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현장에 밖에서 진짜 모든 전도할 여러분께서 복음 전할 때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참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로 응답하십니다. 이야기해줘도 그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말해주세요. 내게 진짜 뭔가 도움이 되는 걸 말해주세요. 목사님을 왔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걸 말해주십시오. 맨날 뭐 하나님 이야기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다가 한번 경제적인 부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무엇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까? 무엇이,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다시 말하면 누구 말이 가장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생각이라도 정확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내일을 만듭니다. 내일의 일을 만듭니다. 내일의 시간을 만듭니다. 내일의 장소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복음입니다. 너무나 똑같은, 너무나 계속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뭔가 영향력을 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고 미디어를 보면요, 영향력을 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들 중에, 아니면 유명한 경제학자들 말 중에, 아니면 정말 파우치 박사님처럼 정말 앞으로 코비드 뭐 이렇게 일어날 일들 이야기 들으면요, 모두가 귀를 딱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 보면 유명한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스타르무스처럼 제가 대강 들어보니까 인도에 한 15살 되는 점술가 한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인도에 별타 변이가 생기고 앞으로 그거 점성술 별 가지고 맞추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뭐 인기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엄청나게 인기 있어서 그 사람이 최근에 무슨 말했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다 쳐다보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들보다 말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구 말이 진짜 제일 중요할까요? 현장에서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해주는 말들, 정보들 도움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되는 말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사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성경에도 사실 말합니다. 뭐냐면 경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내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말고 내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에 로마의 경제의 아이콘 두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로마 다음으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에페소스하고 고린도라는 도시. 이 도시가 사실 로마 제국의 경제의 아이콘입니다. 사실은 가장 그 바다로 교육도 활발하고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동아시아, 소아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수많은 경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복음 전하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 내가 진짜 믿던 마술이 소용없구나. 마술책을 들고 와서 불을 살랐는데 그 값을 계산한 적 얼마 됐다 했죠? 은 5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똑똑하고 그렇게 진짜 번성한 사람들도 내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앞에 나의 일들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앞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예언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같은 경우에 아가브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천하가 곧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모든 예언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앞으로 될 현장에 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나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의 모든 리소스를 다 가져가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그럴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의 돈들이 곳곳에 묶여 있고 내가 써야 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힘들이 곳곳에 묶여 있습니다. 곳곳에 인맥들이 묶여 있습니다.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실은 예언이나 밖에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압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예언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뉴저지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밥 먹다가 갑자기 점쟁이 찾아갔던 이야기나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대답이 여러분 똑같은 대답 듣습니다. 뭐냐면 나는 알아. 그거는 그냥 참고만 듣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 의지로 진짜 개척하는 거지. 그 사람들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의 친구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요, 모든 게 묶여 있어요. 뭔가 힘이 없다는, 궁극적으로 그 앞으로 될 예언이 이루어질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능력,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능력, 그리고 생각의 무능력, 마음의 황폐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언으로 뭔가 좋은 정보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와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어도 크게 동요합니다. 우와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도시로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엘리사라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하고 똑같은 그런 인물로 그 신약시대 때 대부분 다 생각해 왔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역사에 일어난 사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있는 일을 예언해주고 그래서 다 성취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참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응답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참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여금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인도받는 참담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미래에서 관심 있는 그런 현장에 계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의 이 말씀과 비슷하게 지금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 나의 일들에 대한 앞으로 될 것을 찾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나는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그걸 말했다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대로 그 다음에 시간표를 여러분 현장에서 만들어내십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에 고운 한 보리가 그 다음에 밀가루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요약 2번을 보면요. 이번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고 난 후에 그리고 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신기하게 우리가 너무너무 알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내고 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묻죠. 내가 너에게 뭐를 줄 것이냐. 그때 계속 했던 말이 있죠.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엘리사는 오직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정치인에게도 예후, 그 다음에 아람, 하사엘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비슷한 이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이거 말해줄 사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그런 선지자들을 계속 키우려고 지금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거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3장이죠. 그 이후부터 지금 이 7장, 8장에 올 때까지 엘리사가 모든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계속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닥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하듯이 이 여자의 후손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순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다가 생겼던 일들이 제가 2번에서 여러분과 같이 쭉 적어 놓았던 일입니다. 엘리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현장이 바로 재앙의 현장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식이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6장에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같이 모였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집을 하려고 하니까 도끼가 필요하죠. 나무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요. 도끼가 필요한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그 도끼가 그 청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론즈입니다. 그 만약에 쇠로 만든 거 있잖아요. 아이언 같은 이런 쇠로 만든 거 하나 있으면요, 그거는 최신 기계고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기계입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쇠가 별로 안 들어왔던 그때 문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쇠도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동으로 계속 나무 때리면 이 청동이 물러져 가지고 제대로 때리지 못해요. 하니까 쇠도끼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유일한 경제, 하나밖에 없는 경제. 그런데 이거 하다가 쇠도끼를 그냥 잃어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산신령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신령 동화처럼 쇠도끼를 찾아줍니다.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쇠도끼를 찾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듣는 현장에서 사람들은 내 경제 문제까지 완전히 이제 그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의 도구 다시 찾아주게 만드십니다. 쇠도끼도 찾아주게 만드십니다. 기적 같은 능력으로 찾아주게 만드십니다. 6장 8절에서 11절, 열왕기야 6장 8절 1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 군대가 침범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 탐지 능력이 레이더보다 더 뛰어나요. 완전 전략 회의 했는까지 다 알고 그리고 막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앞으로 되는 미래들 다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에 이제 앞으로 사마리아 밀가루 한 세아가 아까 말했던 7.4리터 정도 되죠. 한 세아가 7.4리터인데 그것이 한 세겔 정도 11g짜리 아무래도 조그만 은이든지 아니면 그냥 쇳덩어리든지 그런 보석 같은 걸 겁니다. 그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될 만큼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군대 장관이 하늘에 창이 내어져도 이 일은 불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대로 성취됩니다.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읽었던 16절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아람 사냥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수아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했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말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말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엘리사가 그냥 복음 전하며 다니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선지자 대신 이 축복을 참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엘리사는 미리 누린 것에 불과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미리 누린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내가 부족해도 이 엘리사처럼 내가 말하는 거 사람들이 몰라도 무시해도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현장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 뜻대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좋은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제대로 섬겨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겨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 외에 엘리사는 복음 전하는 데 가는 곳마다 질병도 치유합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엘리사가 곳곳마다 순회할 때마다 이 수넴이라는 지방을 지나가면은 항상 엘리사를 돕고 그 숙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거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랐는데 또 이 아이가 결국 갑자기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가 이 불치병도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조금 있다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먹을 밥이 없어요. 먹을 식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서 모든 풀들을 다 모아서 죽을 한번 쓰는데요. 주간에 그 들호박이 그곳에 들호박은 독이 있나 봅니다.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먹다가 완전히 독에 중독됐어요.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병도 치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너무나 굽고 힘들 때 선지자 제자들입니다. 같이 복음 듣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남의 돈도 사실 빌려서 하다가 이제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자녀 아들 2명 있는데 아들 2명을 종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말씀 따라서 뭔가 선지자 운동하고 싶지만 말씀 운동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아들의 운명들을 같이 보고 이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도 20개도 완전히 몇천 명이 먹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엘리사가 했던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엘리사다, 엘리야다. 옛날에 엘리사, 엘리야는 거의 똑같은 어떤 시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엘리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먼저 엘리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능력, 자기 백성을 먹여주는 능력, 이거를 엘리사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냥 말씀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의 몸을 정말 힘들게 하는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모든 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살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부활하는 능력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도 완전히 이기도록 엘리야가 이것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엘리야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이 컸습니까? 엘리야는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같이 누리고 한 사람이 보여줬는데 엘리사는 한 가지 기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모든 곳곳에 이 복음이 정말 누려진 정인 사람들을 나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곳곳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복음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작은 헌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는 기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이 헌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엘리사와 똑같은 참 왕의 역사, 참 제사장의 역사, 참 선지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다가오는 시간표에 응답이 되는 다가오는 시간표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거는 뭐 되겠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엘리사처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실까요? 뒤에 분들, 앞에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가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한 주가 됩시다. 예,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계획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크고 너무나 감당치 못할 만큼 다가오는 압박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더더욱 그리스도만 섬기도록 저희들이 작은 헌신을 하오니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이 참단 헌신을 다짐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힘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비전을 부어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응답이 가정과 그리고 산업과 만남과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정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셔서 11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님 특별히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직자 훈련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하며 그리고 받는 그리고 섬기는 모든 손길에 주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의 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참다운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금하며 드리는 이 건축 헌금의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산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빛의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시며 주님 정말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주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강건함과 치유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며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말과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입술에 주께서 부어오시는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밀을 통해서 정말 이 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걸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자리까지 강건하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성취되는 입술의 말씀과 입술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